자, 오늘은 시편 말씀 한 절만 볼 건데요. 우리 시편 1편입니다. 1편 6절 말씀 한 절인데 그냥 아예 외워버립시다.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합독합니다. 그리고 찬양 한 장 고백하고 같이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 오늘은 좀 기도를 많이 할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제가 시편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에서 찾아서 꼭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시편 1편은요 최고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리면서 우리의 길이라는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해.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이 길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좁은 이 길 우린 이 길 가야만 해. 우리 다시 한번 그 악보 받으셨죠? 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린 이 길을 걸어가야 해.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이 길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좁은 이 길 우린 이 길 가야만 해. 고난의 이 길을 지나간 후에 고난의 이 길을 지나간 후에 우린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주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되리라.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되리.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린 이 길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리라. 할렐루야.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리라. 우리 상처가 영광의 면류관으로 아픔을 통하여 위로 자가 되리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도 우린 이 길을 걸어가.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이 길, 우리의 길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이 길,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좁은 이 길, 우린 이 길 가야만 해.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찬양을 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두 길이에요. 두 길. 그리고 주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방금 찬양한 그 찬양의 그 길,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의인의 길. 의인의 길.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예수님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다? 망하리로다. 인생에 두 길이 있다는 거죠. 두 길. 여러분, 제가 길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는데 길의 다른 말은 인생이에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길이라고 써놓고 인생이라고 읽는다. 길의 다른 말은 인생인데,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향한 내비게이션이 작동해. 응애 태어나는 순간 나는 원치 않아. 누구도 원치 않아.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이 원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the death, 목적지 죽음이 찍혀서 응애 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산동고 물 건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필리핀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나도 그 끝은 다 어디예요? 죽음을 향해서. 오토매틱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는 게 인생이다. 그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는 죽음이다.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목적지가 죽음으로 자동으로 입력돼서 정해진 그 길이 뭐다?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해서 시편 103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죠?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향기롭고 와, so beautiful이라고 말하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시들어서 악취가 나서 결국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라이자매님, 한국의 위대한 소프라노 결국 죽어. 이 땅에서 아름답게 노래 부르고, 저는 재벌은 아니지만 자칭 재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부와 명예가 아무리 많아도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의 데스티네이션은 뭐예요? 죽음이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뭐다? 헛된 것이다. 잠언 기자, 시편 기자들이 다윗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응애에 태어나는 순간 목적지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살았고 또 화려함을 누리기도 하고 초라함을 누리기도 하면서 그 인생의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죽는 그 순간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시작되는데, 이터널 라이프죠. 영원한 삶인데, 한 삶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요, 또 한 삶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생하는 영생의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든 의인이든 할 것 없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통해서 결국 딱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제3지대, 제3의 길 그런 거 없어요. 인생은 길인데 그 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딱 둘밖에 없다. 요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봐도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죠.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질 텐데 죄인들이 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어. 불의한 재판장들이 유대시대처럼 동서사방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한 과부가 너무나 억울해. 누가 봐도 이 과부가 억울하고 이 여인이 불쌍하고 이 여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처에 불의한 재판장들이 가득한 게 마지막 말세 지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다 피의자들이 법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마지막 시대예요. 그렇게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그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귀결되어져 가고 있는 게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잖아. 나 집 못 사. 이제 집 못 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상황, 그보다 더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악의 길, 쉬운 길, 넓고 화려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럼 의인의 길이 뭔가? 목사님, 의인의 길이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째로 의인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사실 우리의 길은 악의 길 한 가지였어요. 원웨이 인생이에요. 원웨이. 악의 길 한 가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죽은 자요. 그 귀결은 영원한 지옥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우리는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인권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무슨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합니까? 우리는 그냥 죽은 자라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를 딱 붙잡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놀라운 선포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400년간 인류 역사에서 뒷걸음질 치셨어요.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않고 메신저들을 보내지도 않고 환상과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 계셨어. 400년의 침묵기죠. 그 침묵기가 딱 끝나고 마가가 기록하는 그 마가복음의 서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멋진 선포와 함께 죄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 뉴웨이,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이라. 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길은 죽음의 길뿐이에요. 그래서 목적지, 내 데스티네이션 죽음, 딱 무덤에 들어가서 그 끝이 그냥 다이렉트하게 지옥으로 가는 그 원웨이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죽음 이후에 우리의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그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열려진 그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즉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얼마 전에도 좀 불의한 일을 겪었고, 나는 선을 행했는데 상대는 나에게 악으로 갚고, 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온갖, 요즘에 여러분 군대, 살인사건, 자살 이런 모든 일들 봐봐요. 근데 그 죄 지은 놈들 어때요? 떵떵거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잖아.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제가 다혈질이거든요. 죽겠어. 혈관이 폭발해서 죽을 것 같아. 제가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을 행했는데 악으로 돌려받고 동서사방에 봐도 공의와 정의가 없어. 온갖 악한 자들이 세상을 잡고 있는 것 같아. 그러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부터가 순종이셨고, 오셔서 인간으로 자라나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 쭉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예수님의 의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순종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의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선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 미디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열받기 이전에 먼저 말씀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첫 번째 스텝, 의의 길을 향한 원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길의 시작은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해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하고 순종이 없으면서 자기의 의지로 막 교회를 세우고 헌금을 하고 뭐 자기의 의로 막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도 주님이 오셨을 때 너 누구야? 그래요. 왜? 첫 번째 스텝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이 의의 스텝으로 뒤져져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소욕에 욕심을 따라 악의 길을 걸어가서 악의 땅에서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을 한, 여러분들이 요즘에 덕이 안 되는 교회들, 목회자들, 크리스찬들의 삶이죠. 그렇게 삶을 살고 위대하게 해도 어떻게 돼요? 아니, 크리스찬들이 다단계하고 사기치잖아요. 그렇게 위대하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세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치유하고 막 그랬는데 했더니 난 너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무서운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복음의 시작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스타트, 시작과 같이 순종에서 오신 예수님, 인간의 태중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그냥 한 여인의 태 속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 그러니까 더럽고 아주 악한 곳에 여러분들의 삶이 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곳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왜?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는 기독교 교회론을 알고 기독론을 알기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에서 과연 여러분도 순종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감정이 앞서요? 순종이 앞서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욕심이 앞서요? 순종이 앞서요?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순종의 길. 그 순종이 없이는, 그래서 순종이 예배, 피 흘림의 제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이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막 싸우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막 때로는 막 불의에 대해서 막 견디질 못해가지고 으악! 하지만 다 딜리트를 누르고 겸손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주께서 가셨던 그 길 따라갑니다 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선택할 때, 이 땅에 1500만, 1200만 크리스찬들이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크리스찬들은 능히 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다. 12명의 사도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뒤흔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 그 의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의인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순종 훈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적과 기적과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날까요? 자,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얄미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오는데 손에 치킨 사왔는지만 보고 아빠는 관심 없으면 그 아빠가 그 자식 내 자식이지만 미워. 그런데 아빠 저는 치킨 필요 없어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감사해요. 끌어안아줘봐. 지갑이 열리고 계좌가 바뀌고, 그쵸? 명의가 바뀌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병고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주께 맡기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노력하면서 100% 설 수는 없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최소한 힘쓰고 애쓰면서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는 나 몰라 신경도 안 쓰면서 필요할 때만, 가끔 새벽에 안 나오던 분들이 나오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과연 이뻐하실까? 이뻐하실까? 요즘에 금요일날 새벽마다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한 죄인의 길로, 악인의 길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의의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것을 깨닫고 그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내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오늘 시편 1편에 말씀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며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런 3절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망의 금요 기도회에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것들과 행해야 되는 것들에 예수님이 순종하심과 같이 그만큼까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또한 동시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문제아들을 만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순종하면서 가는 것도 힘들어, 이 죄된 세상. 근데 옆에 붙는 것마다 문제아들이야. 붙는 것마다 부담스럽고 자꾸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존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열어놓으신 의의 길을 걷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원한다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순종함과 동시에 순종을 통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때때로는 의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쏟아놓으라고 할 때 정말 순종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리버리한 깡촌 출신의 성격 부담스러운 12명들을 섬기셨고 병든 자들을 만날 때마다 섬기셨고, 그냥 나인성을 지나가는데 장례 행렬이 가는데 그 과부가, 그 어머니가 너무 슬피 우니까 그냥 극률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는 이렇게 가고 있었고 장례 행렬은 이렇게 가는데 둘 사이에 아무런 메신저나 SNS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이 없었어. 단지 그 여인의 슬픈 울음소리만 들렸을 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잠깐만 하고 관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서 아들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다? 섬김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의의 길, 천국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뭘 섬기고 계세요? 우리 전영은이는 수요 예배 때 이걸 섬기네. 그거 하나밖에 없나? 뭐가 있을까 또? 일렉을 섬기네. 건반을 섬기고. 뭔가 좀 가난한 느낌이 안 들어요? 섬김이 좀 풍성해야지.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3개국을 섬기죠. 필리핀 아이들, 이번에 애들 등록금만 650만 원이래. 필리핀에서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우리가 섬기고 있고 현지인들의 삶을 섬기고 있고 얼마나 귀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요즘에 다 욕심, LH도 욕심 아니에요? 다 욕심, 기득권, 내가 가진 자리, 한탕주의, 지금 있을 때 해야 돼. 나만을 위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 그 종착점은 죽음이야.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지옥 가기 싫어, 천국 가길 원한다면,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의 삶이 영원한 축복이 되길 원한다면 이 땅에서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네. 그래서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정을 돕고 있고 없는 재정 속에서도 그렇게 섬김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한번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섬김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그 의의 길에 올라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청년들 밥도 좀 사주시고, 또 교회 안에 어떤 행사 있을 때 우리 교회 너무 잘 섬기죠. 그러나 안 섬겼던 분들도 좀 섬겨보시고, 제발 주보에 싱어 구한다는 광고 좀 안 나오게 해주시고, 좀 나만을 위한 거.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 안 쳐다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 쳐다보면 어떻게 그게 벌써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길. 섬김의 길. 그 길을 걸을 때 나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어서 좋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아서 좋고, 결국 어떻게 돼요? 어둠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악이 모든 사법권을 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길 수 없다. 빛은 누구도 가릴 수 없다. 그래서 이 땅에 크리스천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악한 자들은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욕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예수님의 길, 의인의 길, 과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분의 길은 능력의 길이었어. 예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걸어가면서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고치고 가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모든 악과 모든 귀신과 모든 저주와 모든 슬픔과 모든 상함들을 어떻게 해서 물리치셨다는 거지. 예수님은 능력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후부터 계속 성령의 충만을 놓고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 또 있어 보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슬픔과 아픔과 저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귀신들, 그 귀신들을 내어 쫓고 여러분들의 속을 뒤집는 그 악을 대적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전영은이가 기도받았는데 자기 친구들 전도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친구들이 어떤 애들이냐 했더니 저기 어둠의 세계에서 놀던 친구들 전도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나 못 들어가 사자고 그래. 영은이니까 들어가지. 그렇죠? 몰라. 물리든가 끌고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그 능력이 넘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너에게 줄 텐데 그가 너희 안에 내주하며 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능력을 쓰세요. 여러분들 능력을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울하면 우울증을 놓고 집에서 대적하세요. 맞박에 손을 얹고 나 우울하게 하는 이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무슨 미신 이상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에요. 몸이 아플 때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뭐였어요? 나는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7배나 더하는 풀무에서도 건져내실 거야. 능력이 길이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서 다 죽어도 괜찮아.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건짐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픈 자에게 안수했을 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나아도 괜찮아.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 즉 나으리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아다니는 자녀들 날개를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길에 있어야지. 그렇죠? 아니 막 역주행하면서 같이 역주행하는 차를 저 차 역주행한다고 잡으라고 그러면 경찰이 너부터 잡아. 그렇죠? 아니 죄악의 길에 서서 능력을 선포하고 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나부터가 순종의 길 위에 서서 나부터가 섬김의 삶을 살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고 기도했더니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분 나쁘니까 악인의 길은 짧게 해야 돼. 이거 오래 해봐야 여러분들 또 그 악한 것에 또 집중해서 막 묵상을 하기 때문에 자 악인의 길은요. 자 의인의 길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보니까 순종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셨고 그렇죠? 순종하셔서 자기 의지가 있고 막 열받고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할 때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고 막 빌라도의 머리를 뽑고 싶었지만 순종하셔서 계속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길에 만나는 연약한 자들 다 섬기셨어? 그러면서 마귀가 와서 대적하고 할 때마다 다 물리치셨어요. 그게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뭐다? 자기 욕심의 길이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인처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요? 욕심의 길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자기 욕심의 길이다. 그리고 그 악인의 길, 그 욕심의 길의 in the beginning 시작은 뭐다? 루시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일어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요소 속에 살짝 비춰주는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천사장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찬탈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뭐예요?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사탄으로 떨어졌죠. 그놈이 루시퍼죠. 그 천상으로부터 그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욕심이. 사실 아담과 하와는 욕심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선악과가 먹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욕심인지를 모르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먹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들 헤르메스 긁고 싶고, 그렇죠? 막, 그냥 마음이야. 근데 거기에 욕심을 아는, 욕심을 창조한 건 아니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떨어진 그 마귀가 너 그거 욕심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먹어, 안 죽어. 말씀의 경계선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다 죽게 된 거야. 그 욕심 때문에 죽게 된 거죠. 루시퍼로부터 시작돼서 인간에게 흘러들어온 그 욕심. 그러나 그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의인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을 걷지 못하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무리 어렵지만 여기 옆에 미금역 지구촌교회 재정위원 하시는 분이 아무리 자기 인생이 어려도 어떻게 헌금해서 손을 대서 몇 억을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예전에 그런 일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길.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옆 사람 잠깐만 봐봐. 눈 마주치지 말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교회 안에서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이. 그러니까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언젠가는 마귀에게 꼭 걸려 넘어지고 꼬꾸라져.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어느 순간 어떤 뭔가 자기 안에 있는 게 드러날 만한 환경이 딱 펼쳐지는 순간 화가 나면서, 아니 그걸 왜 낭비해? 안에 있는 게 훅 튀어나오는 거죠.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니까, 아니 향유값 그 1년 노동자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왜 바닥에다 쏟아? 수가 훅 튀어나온 거죠. 결국 어떻게 예수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가잖아요. 신앙 안에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길, 그게 바로 악인의 길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분 오열되고 찢어지고 성도와 목사가 싸우고 장로끼리 싸우고 권사님들끼리 싸우고 막 참기름병 던지고 막 선교 사업으로 뭐 시작할 바자회 했다가 그날 막 대판 싸우고 선교에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뭐예요? 욕심. 그냥 좀 양보하고. 어떤 교회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안 해서 그런데 밥을 먹는데 내 앞에서 밥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화가 나가지고, 아니 밥을 인원수에 맞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아니 그냥 쟁반 놓고 아유 줄 좀 잘 쓸 거라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걸 왜 싸워요? 욕심. 교회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고 자기를 죽였는데, 오늘날 우리는 거꾸로 내가 살려고 성도를 죽이고 내가 살려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의 모든 문제는 주방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코로나가 주방을 잠재워 버렸어.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없어. 신기하죠? 정말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동안 도시락을 쭉 쌌는데요, 여름이 와서 제가 그만하라고 해서 음식이 상할까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도시락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주방이 없으니까 좋아. 근데 다시 있었으면 좋겠어. 교재가 없으니까 슬퍼. 근데 그것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악인의 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성경에서 욕심이라는 단어 읽다가 욕심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거기다가 그거에다가 루시퍼라고 옆에 써놔야 돼. 항상 악마, 마귀, 사탄. 이 욕심은 천상으로부터 시작된 사탄의 기원이에요. 그 욕심으로부터 잉태한 죄가 하와에게 들어가서 그게 오리지널 sin, 원죄가 된 거죠. 원죄, 최초의 죄. 그것이 잉태해서,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낳은 모든 인간들은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악인의 삶의 결론은 뭐다? 사망이다.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욕심과 사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인생.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욕심이 잉태돼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하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메시지예요. 5교회가 책망받고 한 교회는 간신히 칭찬받고 한 교회만 온전히 칭찬받았죠. 여러분 7분의 1이에요. 천국 가는 자들이 쉽지 않은 거죠.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부터 욕심이 없어야 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욕심이 너무나 많아. 또 선배 목사님들한테 난 혼나겠어요. 설교 때 이런 얘기 한다고. 저도 욕심이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 순종. 그래서 성령님은 그 욕심이야 말씀하세요. 그럼 순종하면 사망의 길에서 바로 그냥 의인의 길로 옮겨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헌금보다 낫고, 순종이 봉사보다 낫고, 순종이 선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최고예요. 순종은 안 하는데 죽도록 선교해. 지옥 가. 선교하다 지옥 가. 순종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부지불식간에 악의 길에 서 있는 나를 한순간에 의의 길로 옮길 수 있는 게 순종이다.
그게 타임머신이 아니라 그 텔레포트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 그게 순종이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에 묶여 있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교회 안에 자기 자존심도 욕심이야. 못 내려놔. 이렇게 못 내려놔. 그래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죽어가.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버림받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었고, 그 다음에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그 악인의 길은 유혹의 길이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길이라는 거야. 악인의 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유혹이야. 유혹. 마귀가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악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이단들 아유 복 있게 생겼어요 유혹하는 거야. 유혹. 그리고 악인의 길은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게 해. 그게 욕심. 그리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막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고 성자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중요해야 되는데,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을 되게 홀대해. 그거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부인하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분이시지만 그 안에 세 개의 위격을 가지신 그분이 아주 유기적이고 능동적이면서 독립적으로 사역하시고 하나이신 그 한 분 하나님,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해야 되는데 너무 성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터부시하고, 또 성부 하나님도 별로 의미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 성령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인생의 100년, 이제 120살 기대 수명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기대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딱 믿고 은혜 받고 침례 받는 그날 죽어야 돼 그냥. 그래야 천국 간신히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근데 은혜 받고 막 하면 새신자들 얼마나 막 얼굴이 너무 1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이래. 교회 안에서 빨리 주님 오셔야 돼 그냥. 팍 죽든가 그냥.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은 십자가의 길을, 그래서 성령 충만 늘 기뻐. 누가 딱 때려 또 때려요. 성령이 있어야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밀고, 성령이 있어야 넘어져도 일어나고, 성령이 있어야 그쵸? 옆 사람 봐봐요. 근데 성령이 있으면 품을 수 있어.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주여 데려가소서 막 이래. 성령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시니까 예수님 향해서 창으로 찌르고 가시 면류관 홍포 입히는 그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엄청난 사랑이야. 은혜야. 난 이제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하면 주여 저놈이 일부러 인사를 안 했나이다 난 이래. 근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해서 주여 쟤는 제가 인사 안 한 줄도 모르나이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주님은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먼저 인사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죠? 그것처럼 오늘날 이상하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율법화되고 바리새인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분이 빛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세례 요한을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 일렀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모세가 광채를 받아 광채를 드러낸 것 같이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 빛을 증언하는 작은 빛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세상의 빛이고 너희도 소금이기 때문에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빛이 어떻게 돼? 확 회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미 빛을,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도 욕심을 확 갖는 순간,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으로 내 자유의지로 확 그것을 붙잡으면 성령님은요 소멸되시는 게 아니라 내려가세요.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Welcome to Holy Spirit in my heart. 그럴 때 성령이 모시는 거야. 어떤 Get out Holy Spirit 막 이래. 나가라고 아주 그냥 아주 진짜 귀신을 내어 쫓으셔야 되고 성령님 모셔드려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요 싫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터치 안 하세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시작.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 의인의 길을 준비하라. 그 의인의 길, 예수님.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고, 그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오기 때문에 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초대 사도들이 세상의 빛이 됐단 말이야.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돼.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뭘 선택할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 의인의 길이에요. 대답은 엄청 잘해. 그러면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건 제가 세 가지로 가르쳐 드렸죠? 무슨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의 길. 지켜봐야지. 순종 하나. 주중 예배 나오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 그렇죠? 바빴어요. 그래, 주님도 바빠서 천국 데려갈 때도 안 데리고 갈 거야. 주님. 순종의 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죠. 또 무슨 길이라고 그랬어요? 섬김의 길. 아유,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냉장고에 버리는 반찬 많구만. 섬김을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그 부분들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능력의 길. 능력의 길. 그러면서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능력을 써요. 제발 좀 쓰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허탄한 생각을 주는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악한 습관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막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님 고쳐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김윤미 집사님 어머님, 우리 오권사님이 오늘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길어야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췌장암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너무 지금 마음이 상하셔서 영동 세브란스에 계신데 우리 윤비도 많이 울고. 근데 지금 다행히 항암 치료를 해서 이게 조금 줄어들면 수술을 할 수 있대요. 췌장암이 난 위험한 줄 몰랐었는데, 근데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가진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쓰다가 은혜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 가는 거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저희 어머님도 암 걸렸을 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윤미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건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은 다 의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겠지. 그럼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지금 증인으로 듣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럼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해 봅시다. 악한 세상에서 때론 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일들이 생겨도 그 방황 속에서 딱 기억해야 되는 거, 순종. 제가 그 분당 율동공원에서 이제 살 때 혼자 벤처 기업 하다가 망했죠. 어쨌든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좌절과 낭망으로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나 신학생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녁까지 자,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해. 마음의 힘을 잃어서. 근데 이제 막 한 6시쯤 되면 그래도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던 사람이에요.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럼 또 근데 참 감사했어요. 그 내 마음에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하. 내 마음에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저녁까지 버티다가 알아요. 머리가 잘 돌아가. 마지막 예배가 7시인 건 알아. 버티다가 이제 7시 예배 지나면 주일을 범하는 거잖아. 안식일을 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일말에 그게 있어서 기억하. 7시 딱 맞춰 딱 들어가. 뒤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 예배 드리는 거. 아무 힘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냥 삼손, 눈 뽑힌 삼손처럼 그냥 그렇게 뒤에 앉아있는 거. 근데 그렇게라도 그 순종하는 거, 모든 방황하고 쓰러져서 길도 보이지 않고 그냥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 젊음을 올인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상황에서도 작은 성령의 음성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배드리자. 동아 빨리 가서 예배드려라.
그래서 기어 나와서 그 드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 시간인데 헌금을 돌리는 너무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근데 완전히 empty. 너무 깨끗했죠. 외모부터 통장부터 다 깨끗해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헌금 바구니에 머리를 쳐박았더니 헌금위원이 놀라셔가지고 나도 주여 날 같이 줬어. 머리가 커서 근데 안 들어가가지고 한참 혼났네. 그랬더니 하나님 너 신학교 가라. 그때 헌금할 게 아니었어 나를. 그래가지고 순종했더니 여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어서 초연할 수 있는 훈련을 했고 사람에 있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깨달았고 그리고 어떠하든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just keep going.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길이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섬김의 길이며 사실은 just keep going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의 길이다. 왜? 바로 가기가 쉽지 않아. just keep going.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금요예배 나오기 쉽지 않죠. 빠지는 게 쉽지. 그 keep going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이 즐거운 거야.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때때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해지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내비게이션의 목적지에 딱 띵동 데스 죽음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인생으로 천국으로 들림받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 그레이트하고 이 멋진 인생, 이 아름다운 인생, 그 축복의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악이 이 대한민국을 잡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우리의 길 때론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일지라 의인의 길, 이 길을 걸어가. 순종의 길, 우리의 길 멀고 험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이 길 십자가 지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좁은 이 길 우린 이 길 가야만 해. 고난의 이 길을 지나간 후에 고난의 이 길을 지나간 후에 우린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주와 같이 아름답게 변화하는 아멘.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길 바라보고 따라가는 좁은 길 우린 이길.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요즘 아동에 대한 학대, 자살과 성폭력, 그 다음에 이 사법권에 대한 불의가 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고 온갖 악이 지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화도 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쓰러져요. 저도 가끔 뉴스 보다가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시험이 들어요. 자, 어둠이 점점 깊어질 텐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다 모든 것 겸손히 내려놓고 내 안으로부터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로부터 오늘 내가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남편을 봐도 우라통이 터지고 자식을 보면 더 우라통이 터지고 통장을 보면 아예 죽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내면을 봅니다. 내 인생의 귀결은 영원한 지옥이었는데 값없이 주신 은혜,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걸어가신 그 의인의 길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악인의 길을 버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이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주의 말씀이 영영이 소리람과 같이 내 인생이 영영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고 쓰러진 내 삶을 창조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잎이 푸르르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자라나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십자가 예수만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나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까지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가슴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 우리 유민 믿는 사람의 어머님과